읽어봅니다. 네, 예배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처럼 뭔가 어떤 특별한, 어떤 확실한 어떤 캐릭터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삭을 보면 사실은 평범함보다는 그의 엄청난 믿음이, 또 조용한 성격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우여곡절의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삭이 가뭄을 겪으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이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면서 그 그랄 땅으로 그냥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전에 지어도 보지도 못했던 그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소와 종들도, 양도 더 많아지는 엄청난 물질의 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던 것도 잠시 그랄에 살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못 살게 굴죠.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고 그것을 떠나라고 아비멜렉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랄에 있는 한 시골의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2번이나 우물을 팠지만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계속해서 떠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로 우물을 파면서 물을 얻었을 때 그 우물을 더 이상 빼앗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이삭이 그것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면서 마쳤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3번이나 우물을 빼앗겼던 이 이삭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굉장히 상처가 됐겠죠. 자기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도, 지금 르호봇이라는 곳에 와서도 뭔가 이삭은 안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긴 했지만 여기도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어디로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 띄우는 그림 보면 이삭이 지금 이동했던 경로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 브엘세바는 가장 이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남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계속해서 그랄이라는 곳에서 그랄 골짜기 에삭과 신나, 그리고 지난주에 르호봇이라는 이런 우물을 다 버리고 지금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창세기 21장에도 이따가 보겠지만 이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이제 더 이상 가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장까지 지금 간 거예요. 갈 때까지 지금 이삭이 가게 된 겁니다. 이삭이 지금 이 브엘세바로 갔다라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가장 끝, 지금 애굽으로도 가지 못하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갈 수 있는 가장 끝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브엘세바로 갔다라는 말은 애써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도 포기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왜 이렇게 이 브엘세바로 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그 전에 읽었던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지금 왜 갔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해 볼 것은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이 어떤 이 감정의 동요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이 지역을 옮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께서 뭔가의 말씀을 듣고 그 응답으로 지금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어떤 찔리는 말씀,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 나에게 어떤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고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해서 그 좋은 우물,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선포했던 그 르호봇을 놓아두고 이제 브엘세바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브엘세바로 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로 옮기니까 지금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기자 그날 밤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로 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처럼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긴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 장면과 지금 굉장히 흡사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랄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신 그때와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나타나셔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적재적소하게 하나님이 그 필요한 말씀을 지금 이삭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뭔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지금 방문해 주신 거예요. 지금 가뭄을 맞이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빼앗기고 돼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뭔가 계속해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에색, 신나 이런 우물들을 다 사람들에게 주고 떠나는
지금 르호봇에서마저도 지금 이삭은 떠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브엘세바에 왔지만 이삭에게는 우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종들도, 지금 자신에게 있는 양이나 소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두려워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로 시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요.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듣기도 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대로,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했던 그대로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형식적인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러한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멀리 계시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뜬구름 잡는 어떤 막연한 그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고백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만남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들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축복과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만남과 여러 일들을 이삭은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통하여 이삭이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삭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기억들을, 그때의 경험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했던, 너가 보면서 같이 함께 생활하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삭은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쫓기는 신세를 지어야 되는 이삭입니다. 아니, 막 우물을 조금만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물을 막 흙으로 막 메꾸니까요. 더 이상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삭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부엘세바로 왔는데 그 부엘세바에는 지금 우물이 없어요. 그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했던 그대로 나도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
이삭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단을 쌓았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삭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삭처럼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우리 앞으로 좀 돌아가서 31절부터 33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기의 아버지도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지금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사도신경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자들을 찾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다른 생각하고 어떤 주위의 어떤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밥 먹었어요? 이런 형식적인 대화가 일삼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을 알고 싶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친해지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이 사람과의 만남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형식 필요 없습니다.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고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싶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고요. 그 사람에 대해 더욱더 알고 싶은 것이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지 않잖아요. 영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이유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곧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곧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장소에 굴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특별히 이러한 장소를 구별해서 이러한 시간을 정해서
특히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만남의 시간이 예배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과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곳을 지나서서 우리가 간절히 원했잖아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누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경험되고 느껴지는 반면에 어떤 누구는 전혀 그런 마음을 느껴지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삭과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입니다.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26절 시작.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그랄에서부터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혼자가 아니라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같이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시기하면서 이삭을 미워해서 쫓아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 떠나라고 할 때 언제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삭이 지금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왔다고 얘기를 해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잘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 아까 전에 보았잖아요. 그랄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삭이 그동안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에삭과 그 신나와,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보았던 르호봇과 지금 브엘세바로 이동하는 그 이삭의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전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아니, 우물을 메꿔 가지고 쫓아냈는데 더 이상 우물을 파지 못하고 물 없이 결과적으로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삭을 찾아와 놓고는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으니까요. 뭐 하려고 해요? 맹세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어떤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지금 갑과 을이 뒤바뀌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에는 이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에게. 근데 보니까 반대가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해져 갈 때 하나님의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뭐래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29절이에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창세기 21장에도 아비멜렉이 나오죠? 그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평화 협정을 맺었던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비멜렉과 지금 이 아비멜렉은 그냥 호칭이에요, 호칭. 같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랄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때 사람과 지금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삭을 찾아온 이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내긴 했지만 뭔가 이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는 한 나라의 한 부족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더 강력한 어떤 부족으로 날라리 뭔가 성장해져 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그랄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족속들이 멀리 지금 이 이삭에게 와서 평화 협정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강성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지금 르호봇이 아닌 브엘세바로 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예배와 만남을 통하여 보았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삭과 싸우지 말자고 이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지금 이삭에게 빌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비는 거나 별반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29절을 보니까요. 지금 이들이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제 선한 일만 행했습니까? 오히려 못되게 했잖아요. 평안히 언제 가게 했습니까? 쫓아냈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냥 만나고 싶지 않다. 오히려 혼을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은 지금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자들에게 결코 복수하지 않는 선택을 행하게 됩니다. 충분히 복수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뭐라고 욕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이 그들을 오히려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 완전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랄 땅에서 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삭은 알았던 겁니다. 물론 한참 이후에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삭은 경험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그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했던 거예요.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을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섬겼던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삭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어떤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이삭은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대편에 우리의 의견이 다른 사람 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수는 자꾸 우리를 물리적인 충돌을 이끌려고 해요.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서로 다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거기에 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다시 한번 순종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예배했더니 지금 자신의 원수였던 아비멜렉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 이삭은 어떻게 땅만 파면 물이 나와? 쉽게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 아니야?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 지역은 아무데나 땅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아무데나 땅 판다고 해서 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물을 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삭이 지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멋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믿음으로 르호봇에서 지금 브엘세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이 너무너무나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이 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에게 가장 큰 피로가, 가장 큰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물 때문이거든요. 계속해서 가축은 늘어나고 있고 종도 많아지고 사람도 늘어나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멸종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물을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르호봇에서 뭔가 안정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그곳은 물이 없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물을 바로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 물을 예비하고 계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인 어떤 이론이나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실제예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저 어떤 마음의 위로 정도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앙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산 경험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삭에게 물부터 준 게 아니죠. 물이 필요한 걸 압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왜 두려워하는지. 지금 우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지금 이삭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물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부터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물 이전에 더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지금 이삭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물을 먼저 주었다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타락하고 말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유한되어 있잖아요. 무한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지금 뭔가 두려움을 경험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내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수를, 그 우물에서 콸콸콸콸 올라오는 그 물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장소, 여러분 브엘세바와 같은 그 장소를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됐든 우리 집이 됐든 우리 직장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서 우리와 만남의 시간,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